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바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포드 자동차 협회 이 설립자로 유명한 이 헨리 포드가 한 번은 아일랜드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새로 설립된 이 고아원으로부터 기부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 당시 돈으로 2,000파운드 수표를 써주었고, 이 소식이 지역신문에 큰 머리기사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신문은 2,000파운드를 2만 파운드로 잘못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고아원 원장이 이 포드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 편집장에게 연락해서 이 잘못된 실수를 수정하겠다고 말했지만 포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족한 금액인 18,000파운드를 수표로 그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작은 실수와 오해로 불편함을 일으키고 또한 큰 문제로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대의 거부답게 이 통큰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서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면서 이 자본주의, 이 경제체제에 익숙한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것이 어쩌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하고 광고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돈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맥스 앤더스가 쓴 이 책에 보면 20세기 세계 부자들이 남긴 글들을 적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부자로 알려진 이 존 에콥 아스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반더빌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2억 달러의 재산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에 충분하다. 그 속에는 기쁨이란 전혀 없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석유의 왕이라고 하죠. 석유의 황제 잔 록펠러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수백만 불을 벌었지만 그 돈은 내게서 행복을 빼앗아가 버렸다. 또한 앤드류 카네기는 백만장자들은 거의 웃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고, 헨리 포드는 나는 기계 수리공 시절이 더 행복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 부와 재물이 행복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이 앞에 유명한 재벌가들의 말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또 돈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물질을 벌어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경제 생활을 해나가고, 또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제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에 관한, 이 돈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가치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긍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이 보수적인 크리스찬들 중에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돈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일만 악의 뿌리일까요?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일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돈에 대한 이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애쓰고 있다면 이것도 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 함께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미 넉넉하게 있는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욕심이 나쁜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우리 인생을 근심과 이 염려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사람이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정당한 경제 활동을 함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잠언서는 이 부를 얻고 재물을 모으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복임을, 축복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얻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보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부지런한 것을 손으로 여기고 게으른 것을 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함으로 얻게 되는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은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는 데 대해서 긍정하고 있지만 돈에 집착하고 또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될 때 가져오게 될 부정적인 면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또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고 또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이 물질을 자기 힘으로 거둬들인 그 열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물질들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많은 부와 이 재산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지라도 영적인 빈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넘어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이 넘치는 부와 재물이 주어졌을 때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절실히 필요한 이 궁핍한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합니다. 손에 돈만 쥐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여러모로 유익한 것이 있고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기는 하지만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도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으로 우리는 행복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우리는 친구의 우정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많은 재물로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1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재물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에 우리의 근심도 많아지게 됩니다. 주식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부자들은 주식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많은 부를 가지게 될 때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 책임이 따르고 또한 부담이 지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부 청탁을 부탁하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와서 이 성가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 부와 재물을 누리는 사기꾼들, 절도범, 납치범과 같은 범죄자들도 함께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치나 협박을 당할 경우 이 돈이라는 것이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있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또 속전을 요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일도 없고 또 자신을 위한 생명의 속전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그동안 끌어모은 돈을 누가 혹시 등쳐서 빼앗아 가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잠을 자지 못하겠지만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그 재물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적들을 부르고 더 많은 근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언에서는 이 돈과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고 또 재물이 많아짐으로 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이 재물 혹은 이 돈이 쓰이는 이 비율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잠언의 절반가량은 이 재물의 유익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 절반가량은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재물은 그 자체가 선이나 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와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부와 재물을 통해 주시는 이 지혜 첫 번째는 이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으로 얻게 되는 이 부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뇌물을 주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정직한 돈은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28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말은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있고 명성이 있고 또 권력 있는 유능한 사람은 봐주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쁘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한 조각의 떡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한 이 노동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겉면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장려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여 한 가지 일에 능통한 사람, 바로 전문가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노련해져서 자기가 하는 일의 최고의 기술과 이 업무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의 전문성, 이 고도로 발달된 이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신의 일에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하는 일 자체에 자긍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22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며 우리가 그 일에 타고난 전문가가 되고 능숙한 그런 전문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일에 능숙한 이 전문가가 되었을 때 왕 앞에 서는 자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일에 성실한 이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또 자신의 일에서 전문성을 높여 전문가가 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뛰어난 정치인으로서 이 왕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듯이 또한 요셉이 자기 일에 성실함으로 이 보디발 장군과 이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에 성실하며 또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업의 귀천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에 성실하며 또 그 직업에 탁월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에 있어서 자신이 땀 흘린 대가가 아니라 갑자기 얻은 일확 이 천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복금과 같이 하룻밤 사이에 횡재하는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끄러운 이 대장동 사건, 성남시 대장동 사건도 사실은 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으로 이 서민들의 돈을 수백억 갈취하는 이 악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잠언에서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여기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는 것의 이 히브리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모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즉 난데없이 큰 돈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돈을 관리할 경험도 없고 또 이 돈의 소중함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방탕과 낭비로 다 소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권으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행복하게 끝난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횡재하고 큰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을 부패시켜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빼앗아가고 부조한 이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이 돈을 끌어모으게 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이 공정한 상도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데도 이 감추어 두었다가 이 값이 더 비쌀 때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이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어떤 공장 사장은 마스크를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잠언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식량난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이 시장에 내어놓기를 주저하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의 생필품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런 이기적인 자들은 백성들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수입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 공동체의 선을 위한 이 성숙한 시민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맡은 이 청지기의 자세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마다 생계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또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 전문성을 키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와 이 재물을 통해 배우는 이 잠언의 지혜에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는 물질과 돈을 통해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관대하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가진 부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돈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세상에 알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더 많이 벌기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큰 창고가 있는데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큰 계열 회사로 우리는 확장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두 손 가득 채워져 있지만 더 많은 것을 끌고 모으고자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가 선한 눈을 가져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벌어 모아놓은 돈을 이웃과 가난한 자들 위해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관대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고 긍휼을 베풀어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2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니라. 하나님의 이 경제 원리는 이 세상의 이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는 많이 쌓아야 하고 또 많이 끌어모아야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함께 누리고 베풀며 나누어 주게 될 때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는 더욱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제 말씀인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가 베풀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인색해지는 것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윤택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를 다니며 이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비가 떨어져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게 되어서 이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져 있던 이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초청해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자신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벌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젊은이는 이 피아니스트 매니저와 만나서 자기 학교 이 독주회에 초청하게 되었는데 그 매니저가 그 당시 돈으로 $2,000의 이 출연료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100년 전 시세로 2,000불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결국 두 학생은 이 매니저와 계약을 하고 콘서트를 열게 되었는데 최선을 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콘서트를 주최해서 얻은 수익이 $2,000에 머물지 않는 $1,600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은 이 파데레프스키를 직접 찾아가서 자신들의 이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이 400불의 약속금을 주면서 반드시 언젠가는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있던 그는 이 가난한 두 대학생을 위해서 넓은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익금의 10%를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파데레프스키는 자신의 고국인 폴란드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는 폴란드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는 전쟁으로 고통당하며 굶주리고 있던 이 폴란드 국민들을 위해서 미국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 폴란드를 위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이 헐버트 후보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를 직접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 대통령을 만난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후보 대통령이 바로 이 오래전 그가 은혜를 베풀었던 두 학생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이 긍휼의 은혜를 배워서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는 우리가 베풀어주는 이 관용과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 가진 것을 나눠주면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각박하고 냉혹한 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손을 펴서 이 나누어 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후히 주는 만큼 후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움츠리면 움츠릴수록 진정한 복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복을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혹은 우리의 열정 그리고 우리의 재능으로도 우리는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용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우리의 근면과 성실함을 얻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보상인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얻게 되는 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이 집착이나 부자가 되려는 이 욕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온갖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한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이 평범한 이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되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잘 감당하고 자기가 맡은 일의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야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전문가가 될 때 하나님의 존귀를 얻게 된다고 이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부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자는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인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이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크리스찬의 이 신앙생활, 경제생활을 우리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이 물질을 사용하여서 가난하고 이 고통받는 자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